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 이야기로 우리 통독의 본문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사실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신다면 다윗이 그 사무엘하 7장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게 되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나,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윗이 완전한 죄인으로 또 나타나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두 가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신성과 인성의 모든 모습을 갖추고 오시지만 불완전하게나마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철저한 그 실존을 우리가 경험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럴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뭐 부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내가 이걸 덤으로 다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나라를 다윗 이후에 가장 그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무엘사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이전에 마음에 꿈꿨던 거, 하나님을 위한 내가 집을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비로소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메시지거든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또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은 솔로몬이 또 타락한 인간으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역시 이 나라는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잘 나가는 경험과 또 실패한 경험들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실패한 경험들을 우리는 유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 안에서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이전에 내가 주님과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잘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주 그 경청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할 때는 얼마든지 그냥 저기 말씀 듣는 시간에는 아멘 하지만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나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그 삶 깊은 곳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분리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움직여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해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경험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말씀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언약궤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사모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솔로몬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데에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나간다. 지난주에 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설교 드리러 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예, 어렵습니다. 어차피 붙여놔도 뭐 실천하지 않는 거는 쉽게 해도 어렵습니다. 예, 지키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예, 복음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관련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맛을 우리가 알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 짓고 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말씀을 이제 열왕기상 8장에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 그렇죠?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 솔로몬 시대가 가장 화려한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런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그림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그것을 이제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 성전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성경을 읽으셨으면 7년 걸립니다. 7년. 열왕기상 6장 38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 만드는데 7년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1절 부분 보면은 자기 왕국 만드는데 1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두 개 다 합치면 이제 20년이 되는 거죠. 건축만 하는데 그랬는데 7년 동안 걸렸습니다. 이제 7이라고 하는 게 또 완전 수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성전을 다 만들었는데 이 건물이잖아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안 7년 동안은 다윗이 이제 그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모셔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그냥 임시 장막 가운데 이 언약궤가 있다가 드디어 이제 새 집을 마련하고 그 언약궤를 솔로몬이 만들었을 때 이제 성막 모형으로 했기 때문에 지성소에다가 이제 모신 거예요. 안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떠나고 오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먼저 이제 아담을 창조하고 그 코에다가 생기, 성령을 이제 불어 넣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었죠. 뭐가 죽었냐? 하나님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하나님께서 사실 영으로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제 죽었기 때문에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다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났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야기.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믿는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데 구약에서 제일 중요했던 출애굽 사건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로, 그렇죠?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에서 종살이를 했던 자가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 없이 뭐 생명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율법이 주어질 때 시내산에서 주어졌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제 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사건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 번 이 구절 다시 돌아갔던 것 같은데 중요하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에 대한 기록인데 이것이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그냥 온 땅을 진동하는 듯한 이 모습이 다시 성령 시대를 시작하면서 기록이 되는 것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여러 가지 나타났던 현상 중에 뭐에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은 빽빽한 구름. 왜냐하면 오늘 지금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강림하시는 그 구름이 빽빽한 사건이 지금 오늘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안치될 때 하나님의 이 빽빽한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온 백성들이 체감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돌아갈까요? 원래 그 성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읽었을 때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게 중요하죠.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 구름, 이 세 단어가 계속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될 때도 똑같이 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데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또는 임재의 구름, 이 가운데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구약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유의하면서 읽어보시면은 가장 그 사무엘상 사사시대에서 그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에 기록했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될 때 언약궤를 지고 있으니까 이 군대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온단 말이죠. 자,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한 거거든요. 아니 뭐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데 언약궤만 있으면 이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논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싸움판에 데리고 오자. 그러면 이길 거다. 자기의 승리,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지는 망각하고 자기들이 이겨야 될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모시고 온 거죠. 데리고 온 거죠. 써먹으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는 뺏기게 되고,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비느하스의 부인이 그때 아기를 갖게 되죠. 그 아기 이름이 중요해요. 이가봇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이가바드인데, 이가봇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재밌게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다곤 신당에다 모셔놨더니 신상이 자꾸 엎어져, 부러져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도시들을 보내니까 거기에 막 독종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술에 태우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그 소를 이렇게 끌고 가게 해서, 만약에 이게 똑바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떠났다가 다시 스스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금 만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앞으로, 이거 보세요, 제사장이나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빽빽한 이 구름의 임재 가운데 감히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시겠냐면은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같이 식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같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 솔로몬 성전의 이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8장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근데 그 기도 구구절절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범죄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성전의 기능은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가 8장 2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뭐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뭐 나에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쭉 하다가 2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도 알고 있어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27절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쭉쭉쭉 나옵니다. 31절에 만일, 35절에 만일, 37절에 만일, if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일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이런 식으로 이 성전이 깨어졌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앞에 부분은 맹세도 나왔습니다만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기능이 사실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구구절절이 쭉 나와 있고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하나님이 또 한 번 성전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요. 물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왕들이 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고 성전도 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다 금 다 녹여가지고 이제 가져가잖아요. 에스겔서 보면은요, 에스겔이 제사장입니다. 예, 제사장인데 끌려갔던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봤거든요. 그 생각해 보세요. 30세가 됐는데 30세가 되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예요. 그런데 제사 드릴 성전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태어났는데 30세가 되어서 사역할 성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이 성전에 대한 환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9장, 10장, 11장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이 드디어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성전, 솔로몬이 이제 만들어줬던 이 성전을 떠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에스겔서 9장 3절. 그냥 읽어보면 이렇게 떠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9장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에 있다가 성전 문지방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또 막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11절 에스겔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 이제 문지방을 떠나요. 근데 확 그냥 나가버렸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천천히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이제 떠나니 이렇게 나오다가 11장, 지금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11장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그러니까 문지방에서 나와가지고 성읍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있다가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예루살렘 동쪽 산이 어떤 산인 줄 아세요?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러니까 보시면 예수님이 나중에 요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요. 떠나요. 근데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천천히 떠나는 내용이 막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안 떠나고 싶어서요. 너무 슬픈 거야.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냐 이 말이에요.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진정한 복인데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냐 이 말이야. 어째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천천히 나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43장에 그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43장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에스겔이 아마 40장 이후부터는 그냥 마음이 뜨거웠어요. 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성전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에스겔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43장 1절에서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렇죠? 나갔다가 동쪽으로 나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느냐. 예수님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구약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이 구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어떤 분인지 모르세요? 구름 타고 오신 분이세요.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시라고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성부 하나님이죠.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예수님의 초림이냐 재림이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복음서마다 주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하고 대화할 때 그 잘 읽어보세요. 대제사장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예언했던 지금 이 하늘 권세를 받은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신데 무슨 손오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름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8장, 열왕기상 8장 본문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맛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변화산에서 모습이에요. 변화산에서의 모습,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자, 변화산에서의 본문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그 복음서에 제자들이 드디어 고백을 해. 예수님이 누군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이후에 변화산 사건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요,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나와요.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죠. 이 말 할 즈음에 뭐가 와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구약하고의 차이점은요, 이 구름이 덮였을 때에 이들이 감히 서 있지 못하더라, 그래서 내려갔더라, 이 본문이 아니고 구름이 그들을 같이 덮어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이름이시기도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정말 감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 그래요? 언약궤 안에 그 돌판만 들어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뭐하고 뭐도 있어야 돼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그 두 가지 물건은 없어요. 예. 뭐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블레셋이 가지고 갔을 때 뭐 없어졌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뭐 성경에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 언약궤는 이제 두 돌판만 있는 걸로, 십계명만 있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하고 오늘 본문을 계속 연결시켜 보면은요, 이 돌판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 느비임, 그렇죠? 그다음 시편, 케투빔, 이 세 가지를 다 부르거든요. 근데 그것도 줄이려면 율법과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하고 엘리야인데 이렇게 표현했던 게 더 좀 재밌는 게 예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도 살아있는 구약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지 죽은 글귀로 만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하고 대화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이 엘리야 선지서하고 대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랑 대화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시길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하고도 대화하고 선지 엘리야하고 대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한테 오늘의 교훈은 뭐예요?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라지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 믿는 건 아니야. 더디 믿어. 더디 믿어. 모르는 건 아니야. 알 것 같기는 한데 not now. 아니면 그냥 when I have time. 시간이 있든지. 내 상황, 내 여건이 될 때 그게 다 더디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냐. 저는 이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사건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대화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말씀과 함께 씨름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고 말씀과 깊이 교제하는 말씀 중심의 삶이고 저는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복음 중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반드시 방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방향성이 나오게 돼 있는데 자기 자신의 관심을 떠난 이웃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모든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플러스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대화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깊이 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든든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몸된 공동체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공동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열왕기 상에 나타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끼리 지금 모여 있어요. 근데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정말 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가득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령 충만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전들끼리만 모이는데 구름이 없어. 언약궤가 없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밖에 나는 몸뚱아리가 성전인데 뭐 이런 거 백날 주장해봤자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성전의 기능으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셔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성전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진정한 완성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안치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히 임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성전된 우리가, 주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일 때에 서로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에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받은 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